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걷어올리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여 이렇게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간세음 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이름을 간세음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원 중생이 많은 고통을 받을 때에 이 간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간셈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곧 간셈보살이 금성을 자세히 보고 듣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간셈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설사 큰 불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태우지 못하니 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며 큰 물에 떠내려가도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니라. 만일 백천만억 중생들이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고자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폭풍을 만나 배가 떠다니다 낙찰기의 나라에 닿았을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간세음 보살의 이름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두 나찰로 인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이러한 인연으로 간세음 보살이라 이름하였다. 또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땐 간세음 보살의 이름을 지극정성으로 부르면 그들이 가진 칼과 막대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만일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들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게 하려 하여도 간셈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이 악기들은 흉악한 눈으로 볼 수도 없으니 하물며 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없거나 수갑과 고랑과 사슬이 그 몸을 속박하였을 때 간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두 끊어지고 부셔져서 벗어나게 되니라. 만일 삼천대천 세계에 도둑이 가득한데 한 상인의 우두머리가 여러 보물을 지닌 상인들을 데리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중 한 사람이 선남자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한 마음으로 간세음보살을 이름을 부르라. 이 보살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나니 그대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이 원수의 도적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리라. 하고 말하니 여러 상인들이 듣고 다 소리를 내어 나무간셈보살을 부르니 그 이름을 부른 연고로 곧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무진의 보살이여, 간셈보살 마하살의 위신력을 위대함이 이와 같으니라. 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더라도 항상 간셈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음력을 떠나게 되니라. 만일 성냄이 많더라도 항상 간셈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선냄이 떠나게 되니라. 또한 어리석음이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간셈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며 어리석은 마음을 떠나게 되리라. 무진의 보살이여, 간셈보살은 이와 같은 큰 위신력이 있어 이익되게 함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간셈보살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얻기 위하여 간셈보살을 예배하고 공양하며 복덕이 많고 지혜가 있는 아들을 낳게 되리라. 만일 딸을 낳기를 원한다면 당정하고 잘생긴 여자아이를 낳되 전생이 복덕의 뿌리를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경공을 받게 되리라. 무진의 보살이여, 간셈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으므로 만일 중생이 간셈보살을 예배하고 공경하며 그의 복덕이 헛되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간셈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녀야 하느니라. 무진보살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60여 항아사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그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친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무진의 보살이 말하였다. 매우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간센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두 사람의 복이 조금도 차이가 없어서 백천만원 겁이 되기어도 다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무진이 보살이여 간센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며 이와 같이 무한한 복덕이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간센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다니며 어떻게 중생을 위해 설법하며 반평령은 어떠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어떤 나라의 중생이 있어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간센보살이 곧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범청왕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곧 범청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대자천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대자천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작은 왕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작은 왕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거사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고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제도할 자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바람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바람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동남, 동녀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천인, 용, 야차, 건달바, 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집금강신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집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무진의 보살이여 이 간센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고 갖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태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므로 그대들은 응당 의심으로 간센보살을 공양해야 하느니라. 이 간센보살 마하살은 공포와 한난 속에서 두려움이 없게 하므로 이 사바 세계에서 모두 그의 이름을 두려움을 얻게 함을 베푸느니라 하겠느니라. 무진의 보살이여 부처님께 사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간센보살께 공양하겠나이다. 그리고 이 갑이 백청량금 양의 금이나 되는 진귀한 법의 목걸이를 바치면서 이와 같이 말하야겠다. 인자여 이 법보시하는 법의 목걸이를 받아 주옵소서. 그때 간센보살은 이것을 받지 않으려 하니 무진이가 가시 간센보살께 사렸다. 인자여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역을 받아 주옵소서. 이때 분자님께서 간센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청신용, 야찰,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을 어여삐 여겨 이 영락을 받으라.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간센보살이 사부대중과 천신과 용과 인비인 등을 어여삐 여겨 그 영락을 받아 두 갈래로 나누고 한목을 석가모니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또 한목은 다보불탑에 받들어 올렸다. 무진이여 간센보살에게는 이와 같은 자유자재한 신통력이 있어 사바세계에 두루 다니느니라. 이때 무진이 보살이 개성을 읊어주었다. 세존께서 30 이상 갖추시니 제가 거듭 여쭈옵니다. 불자가 무슨 인연으로 간세음이라 부릅니까? 묘상을 고루 갖춘 세존께서 개성으로 무진에게 답하셨다.
때는 방편 따라 응하는 관세음의 수음을 들으라. 큰 서원은 바다와 같이 알 수 없는 긴 세월 동안에 천하의 부처님을 받들어 정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가 이제 그대에게 말하니 이름 듣고 몸을 보아 마음으로 생각하여 헛되지 아니하며 모든 고통은 능히 소멸하여라. 가령 해치려는 사람이 있어 불구덩이에 밀쳐 떨어져도 간세음의 신력을 염하면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변하니라. 큰 바다에 빠져 떠내려갈 때 용과 물고기와 귀신의 나를 만나도 간세음의 신력을 염하며 거친 파도도 빠뜨리지 못하리라. 수미산 봉우리에 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일어서 떨어져도 간세음의 신력을 염하며 해와 같이 허공에 떠 있으리라. 악인에게 쫓겨 피하다가 철이산 아래로 떨어져도 간세음의 신력을 염하며 털끝 하나 다치지 않으리라. 원수 같은 조덕들이 포위하고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간세음의 신력을 염하며 모두 다 자비심을 일으키리라. 혹은 왕의 난을 만나 형을 당해 죽을 처지에 놓여도 간세음의 신력을 염하며 칼날이 산산조각 깨어지리라. 제수되어 옥에 갇혀 칼을 쓰고 손발에 고릉이나 사슬을 차도 간세음의 신력을 염하면 저절로 풀려나서 벗어나게 되리라. 저주를 퍼붓고 독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려는 자도 간세음의 신력을 염하면 도리어 그 사람이 해를 입게 되리라. 옥은 악한 나찰을 만나고 독한 용과 귀신을 만나도 간세음의 신력을 염하면 감히 해치지 못하리라. 악독한 짐승들에 둘러싸여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에 두려워도 간세음의 신력을 염하며 먼 곳으로 달아나 없어지리라. 도마뱀, 살모사, 독사, 정갈이 도끼를 불꽃 연기로 뿜더라도 간세음의 신력을 염하며 소리 듣고 제 스스로 돌아가리라. 구름 속에 천둥치고 번개 일고 우박과 큰 비가 쏟아져도 간세음의 신력을 생각하며 마땅히 사라져 흩어지리라. 중생들이 재난으로 한량없는 고통과 핍박받아도 간세음의 기묘한 지혜의 힘이 세간의 고통을 구해주리라. 묘한 신통력 고루 갖추고 지혜의 방편력 모두 닦아서 시방세계 모든 국토에서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리라. 갖가지 모든 사막도 지옥과 아기와 축생도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점차로 모두 다 없앴느니라. 진리가 청정간 강대지혜간 자비간 언제나 원하고 항상 우러러 볼지니라. 깨끗하고 맑은 강명으로 태양의 지에 밝혀 어둠을 깨치고 풍재 화재 조복시켜 세상을 밝혀 비춰주니라. 자비는 몸으로 게으른 위엄으로 인자하신 마음은 큰 구름 감로의 법비를 내려서 번뇌의 불꽃 소멸하게 하니라. 송사가 벌어지는 간청에서나 무섭고 두려운 전장터에서도 간세음의 외신력을 염하며 원수들을 물리쳐 쫓아버리리라. 묘한 음성 세상을 듣는 소리 천상 소리 바다의 조수 같은 진리 소리 세간의 소리보다 뛰어나시니 언제나 쉼없이 염하며 절대 의심치 말지니라. 간세음의 청정함과 성스러움 고통과 번뇌와 죽음에 있어 능히 믿고 의지할 바 되느니라. 일체의 공덕을 다 갖추고 자비로 중생을 바라보며 벽독이 바다와 같이 무량하니 당연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가 자리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간세보살 보문품의 자제하신 행동으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신 신통력을 드는 이가 있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84,000 중생들이 모두 비할 데 없는 안욕다락 산약 삼보르심을 일으켰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